오늘 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두 번째의 설교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기도 후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61장을 읽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가졌던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는 고통이다. 내가 오직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란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마지막으로 사흘간 내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는, 이 여인의 소원은 사실 우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는 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육체의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눈을 뜨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시력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다는 것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80%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 시력입니다. 이성이 밝은 것입니다. 비판하고 추리하고 합리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영적 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손길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영적 시력입니다. 미국에서 달나라를 다녀온 우주인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올드린은 팔복을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체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정신의 눈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도 우리의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맹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영적 맹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맹인 안요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다. 사람은 어쩌면 눈을 뜨고 있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는 영의 눈을 감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고 주님은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 사도 바울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게 되었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눈에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지성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맹인인 인간이 눈을 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 내면의 죄악의 어두움을 비추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세상은 점점 밝아져 가지만, 조명으로 더 환해져 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길을 잃은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이유라는 것이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색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공원지기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인데 아직 늦은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철학자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비결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라고 오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두려움이 떠나고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이 곧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오심은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로 안전하게 걸어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빛이요 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해 주셨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코로나19로 우리가 활동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통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방패가 되고 나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물욕, 정욕, 명예욕으로 어두워진 눈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아야 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여러분 말씀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글자를 보는 것은 지식의 눈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보는 눈이요, 지식의 눈은 배움으로 열리는 눈이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밝혀주시는 여러분 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요, 한때 눈이 멀어 있었으나 보기 시작했던 존 뉴턴에 관한 이야기의 노래입니다. 그는 1725년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7살까지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신앙생활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그의 삶은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11살 때 배에서 일하시던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가르치셨던 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점점 다른 방향으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거야. 그는 어린 소년으로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나쁜 일 중에도 최고로 나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신앙 양심에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당시 선원들에게 가장 큰 돈이 되는 사업인 아프리카 노예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고 1748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가는 길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풍 중에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는 폭풍에서 겨우 살아남았고 그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사건은 그를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삶으로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노예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두 가지의 삶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노예를 매매하는 일과 예배를 드리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 손에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큰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질병은 그가 했던 일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43년 동안의 노예 상인이었으나 후일에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죽음에 임박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눈이 멀어 있었으나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나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자 에드먼드 휘시라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37살 때 깡패들에게 돌을 맞아 척추를 다쳐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따사로운 햇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소망의 빛. 그것은 주님이 비춰주는 빛이었답니다. 그 순간 기쁨과 감격으로 지은 곡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4절에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햇빛이 자신에게 비춰주는 예수님의 은총의 빛으로 받게 되었고 나의 영혼이 기쁘다고 여러분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비추었던 그 빛이 혹 절망과 낙심에 빠진 여러분에게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오늘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많은 부분이 영의 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문제요, 영의 시력이 약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이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의한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하고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로 맹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중에도 숫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우리가 세상 불신자와 만남을 가진 자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빛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에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